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잠언서 18장 10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 이름 안에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약속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그들은 그 상황을 붙들지 않고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감정을 정리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해결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먼저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실 축복합니다. 교리가 아니고 경험이 되기를 바라며 말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모세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막연하게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그 이름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우리를 돕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사장님하고 부를 때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름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 삶의 열매는 달라집니다. 자, 먼저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전능한데 하나님의 전능이 나에게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를 도울 수 있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저 느끼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이름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를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지만 원래 엘샤다이라는 말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엘샤다이는 뭐냐면 두 단어가 합해진 말 엘과 샤다이가 합해진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완전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이름이 엘샤다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머니들이 아기들에게 젖을 줄 때 완전하게 배불러서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는 상태까지 공급하는 이것이 엘샤다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계속하시도록 그 아들 이삭에게 계속 계승시키시고, 계승시키신 그 이름이 완전히 야곱을 통해서 약속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약속하시고 넘겨주시고 완성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는 것은 약속했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계속 연결되고 그리고 완성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표성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그것을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어가게 하실 것이고, 야곱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하냐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사람의 힘이 아닌 100세가 되었을 때 100세 아들을 주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이 바로 엘 샤다이입니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엘 샤다이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너희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 하는 그 의미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새로운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묻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예.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도 여기에 존재하면서 행동하고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는 장래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함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로 계시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자, 엘샤다이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는 뭐냐면 행동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십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가 지금 모세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이름을 바꿔서 계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그 전에는 어떠냐면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그 약속을 내가 실행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겠다. 예, 출애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의 엘로힘의 하나님,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그 약속을 실행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그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집중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알다가 이제 히브리어는 야다라 그러거든요. 야다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연애할 때 하는 그 남자 여자가 아니라 결혼해서 많은 것을 속에 있는 생각과 삶까지 다 알게 된 상태를 야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뭐냐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계시지만 여호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계시하셨는데 나는 여호와다. 난 네 삶에 개입하겠다. 내 삶에 역사하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이름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품과 역사하는 방식, 삶의 현장에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알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를 모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그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험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삶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 그런데 여호와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있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시작.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절박함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힘으로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매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짖어요.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도 문제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 부르면 됩니다. 부르시면 응답하신 하나님. 시편 34편 6절에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부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당신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신실하게 언제나 부르면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듣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못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잘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를 찾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부르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방식은 이렇습니다. 부르짖으면 개입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르짖기보다는 참고 버티고 하다가 포기하는.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만 알면 안 되고 엘샤다이를 넘어서 여호와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뭔가 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잘 부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지 않으면 침묵하시지만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삶의 현장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아는 자는 부릅니다. 아는 자는 초청합니다. 아는 자는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에 머무르지 않고 여호와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것은 믿음이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에 초청하고 있느냐 초청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우리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여호와를 초청하지 않을까요? 우리 속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들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걸 계획해서 나가는데 하나님 개입하시면 귀찮게 여겨져. 내가 원하는 것이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어. 막 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멈춰 그러면 힘들어해요. 문제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나의 삶에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해봤는데 안 됐던 경험들이 이번에도 안 되겠지. 그런 거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기대는 안 할 거야.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말하면 반드시 이루겠다. 말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겠다. 이것이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의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와 신앙의 큰 차이 때문에 그런데 종교로만 하면 고백을 옳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치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열려집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동행하신 하나님, 현장에 역사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만나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 순간마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이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입니까? 접니까? 이거 물어야 돼요.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말고 내가 주도권에 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서두름입니다. 급하게. 여러분, 홈쇼핑 보면 착각 하면서 안 사면 꼭 죽을 것 같아요. 누가 와서 물건 살 때, 물건 팔 때 막 그거 안 사면 막 뭔지 좀 도태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때는 호흡을 깊이 하고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삶 속에서 그분이 나의 삶에 개입할수록 계속 그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기뻐하잖아요. 근데 순종은 내가 이해하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오냐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무게고 내가 안 져도 돼요. 불안도 비교도.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맡기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의 병도 그분께 넘기십시오. 여러분의 저주도 그분께 넘기십시오. 여러분 재정도 그분께 넘기십시오. 여러분 문제도 그분께 넘기십시오. 그럼 그분이 행하십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그러시죠.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은 그분이 이루실 것인데 내가 끓이고 내가 붙잡고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네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나한테 넘겨. 나한테 넘겨. 여러분의 문제를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도우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고 우리의 삶에 큰 역사가 있는 것은 평안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평안이 와요. 그러나 내 혼자 있으면 평안이 안 와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모시고 동행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서 실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예수는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움에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임마누엘 할 것이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구약의 옛날의 이름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권능으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축복합니다.